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심으로 라마나요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라마누 학생의 모든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벌써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 이 시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변경되었고 그것은 바로 족장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 데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에서는 바로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시간까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또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낮아진 자존감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되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지도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질 것인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야곱의 생애 전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간략하게나마 야곱의 생애를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쌍둥이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 첫째 형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었는데 그것은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상속권 베코라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장자의 축복권 바로 베라카였었습니다. 이렇게 이 장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을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은 너무너무 가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인 에서의 장자의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배고픔에 있는 형에게 이 팥죽을 주면서 나에게 상속권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남이 가지고 있는 이 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이었었던 이 베라카, 이 축복권을 갖고자 또 아버지를 속여서 이 형의 축복권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야곱은 형이 가질 수 있었던 그 복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했었고, 그 독차지하는 가운데에서의 나타났었던 방법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탈취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장자가 얻게 되어지는 상속권과 축복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분명 잘못된 행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야곱은 형의 상속권과 축복권을 베코라와 베라카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를 받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곱이 도망가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도망자인 야곱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잘못을 저지른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일까요? 야곱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자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형이 받아야 할 이 상속권과 축복권을 자신이 갖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할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곳에서 악역을 맡은 사람이 하는 일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악한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야곱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반윤리적인 범법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으로 일컬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이후의 이 이야기들은 야곱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또한 이 도망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어머니를 마주할 수 없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외삼촌의 집에서 종일토록 고생해야 하는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형이 가진 복을 얻기 위해서 했었던 잘못된 행동의 대가는 야곱의 평생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만들었고 늘 불안함 가운데서 살아야 됐었고 사회적 약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었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지금 당장 하나님은 야곱에게 죄를 물으시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바로 형인 에서가 받아야 했었던 장자의 축복권을 바로 야곱이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 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과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육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세상 그 누구도 지켜줄 수 없던 야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라마엑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 생명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을 얻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적을 세워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한 사람으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은혜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가 형으로서 갖는 두 가지의 복, 상속권과 축복권을 빼앗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들을 저질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복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복에 대해 깊게 관심을 두지 않고 값싸게 여겼던 에서는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부단히 노력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값싸게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갖는 상속권과 축복권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하게 여겼고 태생적 한계라도 뛰어넘어서 얻으려고 노력했었던 이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과 축복권 모두를 얻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또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것은 노력 없이 기도만 하거나 혹은 기도 없이 인간의 노력만 하는 신앙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에 기도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드리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은 비례하는 것이지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라마역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은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기도와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이스 여러분, 2021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력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 그리고 노력하는 자리, 도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 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은 변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자신이 원하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갖은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갖은 꾀를 부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는 가면 갈수록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고 나중에 에서 형을 만나야 하는 그때에 야곱은 자신의 것을 에서 형에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자신의 것만을 악착같이 추구하던 사람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도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된다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를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처음 시작은 자신의 것만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생애 후반부에 가서는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영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변화되어지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줄 알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뻗을 줄 아는 2021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복의 가치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변화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2021년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